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며 정말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활 신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이런 부활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 삶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앞서 질문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실하게 한 번 더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야? 증거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1부나 2부가 동일한데요. 처음에는 큽니다. 아멘 하다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좀 약해집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중에 매우 중요한 사명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어린 양, 내 양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이며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 대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요, 이 출산율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이 OECD 38개국 중에서 당당하게 몇 등? 뒤로 1등. 당당하게 뒤로 1등하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출산 정책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만 관심 갖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미래가 밝아 보이십니까? 어두워 보이십니까? 빈말이라도 이럴 때는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밝아 보인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워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구약의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는커녕 얼마가 못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축복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러한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 그 자녀들 자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라는 사명을 부모 세대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바르게 키우라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게 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늘 기억하고 힘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시간이 가니 힘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희석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애쓰시죠? 아니십니까? 내 것 챙기기에 힘드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기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요, 그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다 자란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만일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병에도 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좋은 건 먹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그림 하나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추측하건대 이 아이가 그리고 쓴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뭔가 경험한 것을 부모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그리고 쓴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리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림과 글의 내용 중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따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를 죽이고 그래요? 돼지처럼 먹을 수도 있지. 여러분,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은 돼지처럼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이가 경험을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너 이렇게 돼지처럼 먹니?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성경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기를 죽이고 그래요? 돼지처럼 먹을 수도 있지. 이런 걸 남기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여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먹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대출받은 빚을 갚고자 해마다
최대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을 좀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서 주일학교 예산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될, 바르게 먹이고 키워야 될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권사회에서는 조를 짜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전담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기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먹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고 지켜내기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것 먹이고 뭔가 잘 갖춰주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힘써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무장해서 잘 지키고 그리고 돌보는 것,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두 번째 베드로가 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치라 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앞에서 등장하고 뒤에서 등장하는 먹이라 라는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내 양을 기르고 돌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살펴볼 때 이 먹이라는 말이 양이 잘 자라도록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 치라라는 말은 양이 잘 자라도록 양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보호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양을 치라 할 때 치라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기르다라는 용어로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3번 집중되어 나오는 이 치라라는 의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모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용어로 번역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 중에 계시록 12장 5절과 19장 15절 이 2번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인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확실히 심판하고 모든 구원받은 양들을 안전하게 구원시키는 이러한 의미로, 그래서 악한 영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는 이러한 의미로,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계시록 초반에 등장하는데, 이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악한 영으로부터 흔들리고 위협받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고 1번은 성도와 관련된 용어인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내 양을 네가 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존재도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이러한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에 해당되는 그가 누구냐? 지금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타락하는 자, 이 자로부터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철장이라는 이것은, 이 용어는 목자들이 양을 공격하는 이 맹수들에게서 지키고 방어하고 더 나아가 맹수를 공격해서 싸워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용도로서 이 막대기에다가 쇳물을 입힌 이러한 공격용이자 방어용인 이런 막대기를 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쇠지팡이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타락하는 이러한 자들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일을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내 양을 치라 라고 할 때 이 치라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타락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로 듭니다. 그와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어렵게 했느냐? 한마디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도록, 빠져들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짧게 요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 안에 들어야 되는 사실은, 저와 같은 교역자 또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흐리고 세속적인 물에 빠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 존재, 이 일에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거짓 영의 미혹에 빠져서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며 우상 숭배를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존재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이 상심하셔서 모세를 시내산 아래로 보냈는데, 모세는요 설마 하고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돌계명 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귀한 십계명을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냥 던져버리고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단에 전시 중인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림과 관련되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낍니다. 전시 중인 아이들 작품 중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돌판에 글자를 써놨는데,
한쪽 돌판에 지, 다른 쪽 돌판에 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돌판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지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저기다 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저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애들은 간단합니다. 지켜. 대단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전시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보셔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잘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되고 악하고 패역한 영에 미혹되는 이 세대 가운데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보호하기에 힘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근심하며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하냐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능력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능력은 사라질 수도 있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생각을 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것.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 상황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이 근심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요즘 산책하기 참 좋은 이런 때 아닙니까?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그 어느 날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걸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그건 너가 평생 함께 살 텐데 내가 볼 때마다 예쁜 게 좋잖아.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하와의 피부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손도 잡고 쓰다듬고 만져주는데 부드러운 게 좋잖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이 아담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보기에 하와가 약간 멍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거 얘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담, 잘 생각해봐. 만일 네가 하와라면 너를 쫓아다니겠니? 좀 멍해서 너를 따라다니는 거야.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재밌자고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림,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